뚝섬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셨는데 제가 읽을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기 가사에도 있지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또 만들어서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어떤 사업을, 어떤 헌신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머심을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시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변화산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는 말이라면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신용의 사람도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앙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근거와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고백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다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여러분, 성공자는 자기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이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냐? 이제 전철을 조금 전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 참 많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까? 그러면서 자기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런 삶의 목적을 잘 깨닫고 살아갈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아셨어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나를 보내신 이가, 오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기 존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제 잘 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형제하고 이야기하게 됐을 때 대개 2년에서 3년 정도에 많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정체성. 내가 그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하고 했던 것이 거기에서 회의감을 느껴요. 나는 무언가 내가 곧 이거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가 하면서 자기의 존재와 자기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할 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있어요? 나는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소명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우리는 소명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일까지 덧붙이면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신학교를 다닐 때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안 돼요. 소명감 써야 되고 과연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당락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사명감이 없으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같이 공부하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사명의식, 오늘 파송의식, 내가 어떤 목표와 어떤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목회자들, 또 장로님을 비롯한 직분자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파송의식, 그런 직분의식, 소명의식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참 불쌍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말씀, 특별히 8장에서 2번, 6장에서 한 번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
바로 그 옆에 8장 26절 말씀도 같이 보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만하로나 하시되, 여기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나를 뚝섬교회 이 땅에 오늘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도 같이 읽어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구구절절이 요한복음 8장 6장 계속해서,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29절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증언하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항상 나를 파송하신, 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뭐라고 했어요?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를 자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성가 되시는데 자기가 좋아서 성가대를 한다는 거예요. 뭐 신앙적인 헌신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목회도 마찬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해도 이 방법도 중요해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고집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충성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고집으로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떤 자기의 뜻을 관찰시키려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기를 주장하는 게 희생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맡은 일에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고집으로 이루면 상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네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열심, 그거보다 미움으로 일하지, 사랑으로 일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말씀 따라 일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좋아요. 열매가 좋아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누가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고 해가게 되면 어느 땐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만두고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성경,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됐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본심을 잘 파악하고 헤아려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자신 언제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이 말세 때는 분별의 영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네가 드리는 시간, 네가 드리는 정성, 제사 아주 내가 지겹다 하시는 구약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언제나 말씀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기도로 올라가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잘된 바르게 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요.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오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믿음이 생겨요. 한 예를 든다면 사람은 무슨 말을 듣든지 듣는 대로 믿어지게 돼요. 믿게 돼요. 한 예를 든다면 마귀의 말을 자꾸 들으면 마귀가 하는 일을 자기 믿게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그들을 만나 그들의 말을 들으면 이런 허무맹랑한 것을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믿어요. 한 예를 든다면 이만희 교주 하면은 이게 이만희를 재림주로 섬기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만희 교주가 공언하기를 기독교 신자를 만나서 자기는 30분만 얘기를 나누면 90% 정도는 신천지로 끌고 갈 수 있다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만희가 뭐라고 했어요? 이만희는 영생불사. 영생불사가 뭐예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아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10만이 넘는 사람들은 다 재림주로 그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러다가 정작 나이가 80대가 넘어 90대를 바라보니까 죽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새로운 어떤 교리를 또 하나 만들려고 한다는 말을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영생불사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아?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무서운 거예요. 이단,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 사람이든지 통일교도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신천지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오늘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예전에 최영숙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신방을 갔어요. 한 30년 전 얘기죠. 그랬더니 큰 최영숙,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자기가 오늘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했느냐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자기가 따뜻한 차도 대접하고 마지막엔 그물 말도 잘 듣고 그 다음에 교통비 하라고 차비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좀 보세요 하고 내놓는 것이 뭐냐면 파수대, 명수대, 이게 뭐냐면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막 제가 봐줬어요. 어떻게 그 당시 집사인데 집사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오늘 그분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드렸던 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 요한 1서 10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 2서군요. 요한 2서, 미안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르면 이게 산 믿음이 되지만, 그러나 듣기만 해서 자기 속이는 사람은 거짓 믿음, 헛된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게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구약 창세기 나오는 에녹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는 거예요. 뒤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루같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신앙생활도 목회 생활도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를 순종하는 생활. 우리 시브리서 11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오늘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 살았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원리의 책이에요. 인생을 깨우치는 책이에요. 인생을 성숙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주신 단 하나의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2절 1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잃어버린 줄 알았던 양 한 마리를 찾게 됐을 때 99마리 양보다도 더 기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불신 영혼, 여기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가족, 친구, 이웃을 가르칩니다.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때를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이 일, 어떻게 보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바울처럼 내게 화가 미칩니다. 신앙생활의 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의 분부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사람입니다. 제가 양양에 벌써 2, 3년 가 있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뚝섬 교회 올 때에 집에도 한 번 이렇게 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점심은 여러분들 제가 있는 곳에 만약 오신다면 제가 밥통에다 밥을 많이 해가지고서 잡곡밥을 좀 해가지고서 비닐로 봉투에 넣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수십 개를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침 저녁은 그거를, 그리고 비비콘과 비비온과 하여튼 그거를 간혹가다 하나 사서 국으로 이렇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은 어김없이 밥하기도 힘들고 설거지도 힘들고 빨래도 힘들고 하니까 제가
노인복지관, 양양 노인복지관 가서 제가 낮에는 장애인들은 거저 주는데 생활이 되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은 2,500원을 주면 전 2,500원을 주고 이렇게 사 먹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2, 3년 지난 동안에 그래도 한 주에 이렇게 뭐 몇 번씩 이렇게 만난 사람 자주 인사도 잘했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4-5명이 교회를 간 거예요. 이렇게 전도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양이 낙산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거기서 운영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자꾸 사람들 만나가지고 때에 따라 커피도 사주고 가족 협대도 주고 하면서 자꾸만 전도하니까 이게 거기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 여기 이게 절에서 하는 데인데 하면서 날아갔다가 못 오게 막 거절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 그 말을 듣니까 조금 기분도 안 좋지만 왠지 모르게 눌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눌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지.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냐고 전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야지. 제가 양양 침례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면서 지내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교회에서 어제도 화요일 날 기도 모임 다 들어가 보고 뭐 새벽 기도도 들어가 보고 주일 저녁에도 들어가 보고 철야도 들어가 보고 언제나 들어가 봅니다. 그 중에 어떤 경우는 제가 교회 건축을 앞에 놔두고 제가 10년 이상을 사례비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이거 이대로 드리면 아닌데 이거는 나는 건축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비상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뚝섬교에서 지혜롭게 잘 소화를 시켜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 읽은 요한복음 8장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2번이나 나왔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똑같은 말이면 나를 혼자 놔두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자신과 함께 하게 하는 것을 체험하려고 하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불신령 죽게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게 돼요. 관심을 갖게 돼요. 존경하게 돼요. 뭔가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한 사람이 지금 제가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교회는 나왔는데 1년 이상을 나왔는데 꼭 제가 1,000원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면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는 여보 그렇게 하지 말. 내가 당신이 1,000원 헌금하면 당신 돈으로 1,000원 헌금하면 내가 5,000원 주겠다면서 빳빳한 5,000원짜리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순종이나 믿음이나 뭐 주님 사랑해서 바치는 건데 그 사람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냥
공중에다 날리는 것 같아서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도록 계속 관심 가지고 독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로 할지라도 친구가 되게 하세요.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항상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대장이 되도록 하세요. 믿음하면 어느 분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에녹처럼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뚝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부자요, 주님과 한 세상 동행하여 영원 구원하는 이 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으로 소원 성취하고 원수가 찾아와서 화목해 되는, 화목의 친구가 되는 체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많이들 어렵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